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도하심으로 좋은 친구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땅 위에 오신 그리고 오직 예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가 잠겼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합당하신 주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기룡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각 처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 좋은 친구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의 삶에 동행하시어 각자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과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저희 좋은 친구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리시며, 그들 중에 혹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고,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어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 함께 은혜를 받아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12월 24일 날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성찬식을 하면 교회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이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성찬식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포도 주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식빵을 사용했습니다. 준비하신 떡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잘라 주시고요. 준비하신 포도주는 한 모금 정도 마실 수 있게 잔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백창주 목사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실 텐데 그 순서에 맞게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서 하고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다윗기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그러니까 열왕기는 이 다윗 왕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 구약이 그 읽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분량도 많고 내용도 길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복잡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 구약은요, 오히려 신약보다 읽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은 비록 그 분량은 짧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약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반면에 구약은 분량은 길고 이 내용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지도를 볼 때처럼 이 큰 덩어리부터 차근차근 좁혀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의외로 금방 잡힙니다. 구약 중에서도 가장 읽기 어렵다고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책을 보면은 레위기, 또 오늘 살펴볼 열왕기, 뭐 역대기 이런 책들을 굉장히 읽기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책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책들이 도무지 흐름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특히 이 열왕기의 경우는요, 여러 왕들의 얘기지 않습니까? 열왕기가.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때로는 그 왕이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왕들의 이름이요, 동일한 이름들이 많아요. 뭐 여호람이라든지 뭐 아하시야, 뭐 요아스, 뭐 여호와스, 이런 왕들의 이름이요,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이름이 같은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뭐 남유다인지 북이스라엘인지 도무지 이 맥락이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하냐, 읽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대책은 간단합니다. 예. 이 맥락이 안 잡히면 맥락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맥락이 일단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쉬워지죠. 이 보통 책 읽기의 고수들이 책 읽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이분들은 먼저 책을 읽기 전에 이 목차부터 살핀다고 합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 목차.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맥락을 살피기 위함이죠. 목차를 통해서 이 책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먼저 한번 가늠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보는 거죠. 사실 그렇게 보면은요, 책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고 쉽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그렇게 이제 대충 그 구성을 파악한 이후에는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이 대충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이요, 일반 책을 읽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의외로 쉬운 게,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 그래서 이제 맥락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책 제목과 함께 그 책 날개라고 하죠. 이 책 앞뒤에 간략하게 이제 책에 대한 개요가 쓰여져 있어요. 책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 책이 무엇에 관해 말하려고 하는지를 일반 책의 경우에는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책에는 이제 목차도 없고, 심지어는 원래 이 성경책에는 제목도 없었어요. 지금 뭐 성경,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제목들은 그 이후에, 한참 이후에 뭐 특별히 신경 써서 이제 그 이 책의 주제를 제목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저 이 본문의 제일 첫 단어, 마태복음, 마가에 의한, 뭐 마태에 의한 해가지고 마태, 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이 그냥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했을 때, 목차가 없는 점은 일단 목차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책 소개는요, 비록 성경책에는 없지만 조금만 뒤져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고요. 그 성경 각 책마다 개요가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자면은, 만약에 성경책이 읽기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은 이 두 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먼저 이 성경책이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 책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도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은 무척이나 읽기가 쉬워집니다. 우선 열왕기는 분열된 두 나라 중에서 주로 이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된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죠. 아니 니네들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망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진 독자들에게 자 봐라, 이렇게 너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불순종하니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망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열왕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구성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은 그 열왕기가요 총 두 권이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권과 열왕기 하권. 상권이 22장, 하권이 25장. 그래서 합하면은 총 47장으로 이루어진 꽤 긴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가 이렇게 길더라도 큰 덩어리로 나눠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권의 절반을 뚝 잘라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온통 한 명의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라고 해서요 모든 왕들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왕기 상권의 절반이 온통 한 사람인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열왕기 상권 12장에서부터 열왕기 상을 다 지나고 열왕기 하권으로 넘어가서 열왕기 하권의 절반, 거짓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권은 17장까지. 그러니까 상권 12장서부터 하권 17장까지 그 중간 부분이 그 분열 왕국,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죠. 그게 메인 스토리죠. 근데 이 부분이 주로 북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세 번째 덩어리가 남은 나라 다 한 나라, 남유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권 18장 이후에는 온통 남아있는 한 나라, 이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 남유다가 또 어떻게 망해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끝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분열왕국 이야기, 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아있는 남유다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덩어리들을 한번 이제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그 열왕기는 그 다윗 왕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 상 1장 1절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이불을 덮어도 뜨뜻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계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이 그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죠.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드렸다시피 열왕기 상고는 특히 초반부의 절반은 온통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 다윗 왕의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수많은 자녀들 가운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는지. 솔로몬이요 왕의 서열이요 7제인가 그밖에 안 돼요. 한참 멀었습니다. 원래 왕위는 그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라고 그 암몬 죽고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 그 왕위 계승자인데 솔로몬이 됐지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상 1장 보기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왕권을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또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열왕기 상권에 뭐 3장, 4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웬만한 사람은 성경을 정말 안 읽은 사람도 아는 뭐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라든지, 뭐 솔로몬의 명심판, 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 부분에 있어요. 열왕기 상 3장, 4장 솔로몬의 그 치세와 그 명성의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또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지만 못 지었던 성전과 궁전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건축했고 어떻게 봉헌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열왕기 상권 5장, 6장, 7장, 8장 보게 되면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왕기 상권의 절반이요, 그 22장 중에서 11장까지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12장서부터가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그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지, 그 이스라엘의 분열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열왕기가 그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바로 이 부분서부터 이제 그 열왕기상 12장서부터 이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열왕기 상권의 12장, 12, 13, 14, 15장 조금까지 해서 이제 온통 여로보암 왕 이야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요, 이 말하자면은 모든 증상의 원인과 같은 그런 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 타락상의 그 원인을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항상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여로보암 이후에도 그 여로보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혈통적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기 때문에. 여로보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왕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성경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그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길래,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아마도 만약에 여로보암이 살아서 그 열왕기 책을 읽어본다면은 아마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길래 허구었나, 무슨 잘못한 일만 나오면은 무슨 뭐 여로보암의 길이니 여로보암의 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냐고 굉장히 억울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진짜 허다하게 정말 못되고 정말 잔인한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사람이 뭐 죄를 졌나 할 정도로 상당히 젠틀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은 정말 누구라도 여기 같이 예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행할 수밖에 없었던, 흔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여로보암은 무척이나 성실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또 꼼꼼하고, 또 철저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현대 그 사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인정받는, 칭찬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평민 출신이거든요. 귀족도 아니고 평민 출신인데, 그 솔로몬 시절에 국가 사업이죠. 그 솔로몬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 성전 짓고 궁전을 지을 때 그 커다란 사업을 할 때 그 국가 사업의 총 책임자로 이 발탁이 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노동부 장관 정도 되겠죠. 발탁이 된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인데, 굉장히 무능합니다. 르호보암. 이제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서로 보암 끝나가지고. 근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신하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반역합니다. 반역해서 자기를 따르던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부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리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워낙 그 성격이 철저하고 또 계획적이고 또 이 꼼꼼했던 사람이라 항상 그 앞날을 준비하고 미리 점검하고 이래야지 직성이 풀렸던 그런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곧 다가올 미래가 정말 암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신앙면에서 아주 매우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성립 자체가요, 그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반에 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삶의 중심은 언제나 이 법궤, 하나님의 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만,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고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새롭게 추대된 이 여로보암의 걱정거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신의 영토가 아닌 자신이 배신하고 나온 그 남유다 영토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위까지가 경계선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위까지. 지금이야 자기를 따르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 다윗 가문에 대한 그 감정적인 원망 때문에 자기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감정이 누그러뜨려진 이후에는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여라도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가 분열된 것을 후회라도 하게 된다면은 자신의 왕권이 손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도무지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최대한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자기 나라 땅,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제사를 지낼 제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남쪽에는 베델, 그리고 북쪽 끝 이 단에도 제단을 하나 더 마련합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위한 그 행정 서비스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죠. 굳이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까지 어렵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지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받으신다고 그렇게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아놓고 백성 여러분, 이제부터는 번거롭게 제사 지내러 멀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남쪽에도 한 군데, 북쪽에도 한 군데, 이 두 군데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마련해 놓았으니 아무쪼록 가까운데 편리한 데 들리셔가지고 간편하게 제사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마음껏 받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참, 이참에 제가 훈련받은 제사장들도 많이 제가 준비를 시켜놨으니 그저 몸만 편하게 오셔가지고 마음껏 이 제사 서비스를 마음껏 애용해 주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일이 이 정도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의 그 전모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커다란 죄인가요? 이게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무나햄이라는 왕은요,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요, 애를 꺼내서 산채로 불태워서 막 제물로 바치고 막 그래요. 그런 왕들도 세고 썼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그런 여로보암 이후에 다른 왕들의 죄보다 이 죄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신앙이란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하는 이유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요, 또 그분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저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과 그분을 그저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나의 행위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커피 머신과 별 차이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백성들이 성전을 찾고 또 거기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단순한 기복신앙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수준, 신앙의 대상의 수준에서 자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여로보암의 죄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절대자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신의 가치관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그 인격적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점차로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아무 데서나 편리하게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제사를 드린다는 그 행위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복을 부어지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라는 편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편리한 개념은 점점 더 자라나서 마침내는 나의 만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떠한 일이라도 거리낌 없이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그 여러보암의 죄, 그 여러보암의 죄가 가지는 무서운 점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한 권씩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열왕기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이후에 역대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언서 다 있는데, 역대기는 그 열왕기를 다른 시각에서 본 책에 불과하죠. 또 시편은 다윗 왕의 그 시대 이야기이고, 그 예언서들도 이게 다 열왕기의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열왕기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몇 번 더 열왕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이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